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이방 사람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어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비전 헌금인데 설교 후에 비전 헌금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헌금에 동참할 때 오늘 헌금은 동성애 반대 및 동성애 치유 회복 사역하는 단체들을 위해서 헌금하게 될 겁니다. 2월 성경 읽기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성경 통독 365 운동 신청서를 받습니다. 도대체 누가 읽고 있는지 어느 만큼 읽고 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데스크를 마련해서 신청서를 받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로비에 데스크를 마련할 거고요. 오늘도 여러분 신청하실 분들은 뒤에 있는 테이블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드리는 두드림 예배 3부 예배는 지난번 저희가 야베스 시리즈를 했고요. 이번에는 황준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분의 위안이라는 시리즈로 5번에 의한 집회를 갖습니다. 저희가 두드림 예배에 오셔서 또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위안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반동성애 영화 나는 더 이상 게이가 아닙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상영합니다. 3부 예배 드린 후에 박모세홀에서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하시고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지 온누리교회 차세대 겨울 캠프가 꿈땅과 파워웨이브가 차례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되는데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공동체 리더십 수련회가 다음 주 주말을 이용해서 진행됩니다. 공동체 리더들은 다 함께 오셔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온누리교회 호스피스 학교가 개설되었는데요. 물론 저희 양지에 개설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빙고에 개설됐지만 혹 호스피스 사역에 관심이 있거나 앞으로 그런 사역을 하실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저희 양지 요양센터에 저희가 격주로 가서 섬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동참하셔서 잘 훈련을 받으시면 앞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호스피스 사역을 도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 조아립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마음껏 반응할 수 있도록 옥토와 같게 하시고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듣고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경로가 나옵니다. 여러 도시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지도상에는 푸른 점선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경로가 곧 1차 전도 여행의 경로가 됩니다. 먼저는 그들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을 도착을 했고, 그곳에서 바보라는 곳에서 이르러 복음을 전하면서 서기오 총독 바울을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첫 사역지에서 성공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그들은 이제는 내륙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 땅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지역 밤빌리아 버가를 지나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동하는 경로 중에 힘든 일도 만났죠. 밤빌리아 버가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함께 동역자 되었던 마가 요한이 더 이상 선교여행에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중도 탈락한 채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건가 말 건가 문제로 심히 논쟁을 한 걸 보면, 그때 1차 전도 여행에 마가 요한이 떠난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낙담을 주었는지,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선교 여행은 멈추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또 여러 지역들로 계속해서 이동을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돼 회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율법서와 예언자들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전가를 보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해 줄 말씀이 있으면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멘.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안식일 날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고 그곳에서 함께 지금 우리가 모인 것처럼 예배하고 있는데, 율법서와 예언서의 말씀을 낭독한 그 회당장이 뜻하지 않게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혹 여러분이 전할 말씀이 있으면 말씀을 전해 주시지요 라고 한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다가 여러분 중에 한 분을 지명해서 혹 전해줄 말씀이 있으면 여기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쉽지 않는 환경이겠죠. 예배의 그 순서에도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뜻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나그들에게 뭘 믿고, 그리고 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른 채로 회당장은 말씀을 요청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신 거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전도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말씀을 전합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아마 그 회중 중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디아스포라로 그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따라서 자신들도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이룬 회당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서 14절에 걸치는 긴 전도 설교가 선포됩니다. 계획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원고가 준비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그 복음의 열정들이 그 강단에서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여러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들을 관통하면서
그 언약의 메시지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설교를 보면 두 가지의 사실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복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고 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집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심과 같이 이제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보이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복음이죠. 그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전도설교의 결론적 메시지가 38절 39절에 담겨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동안 구약의 율법만 알고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들이 있었지만 도대체 그 메시아가 언제 올 건지, 어떤 형태로 올 건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말라 기다리던 그 암흑의 시간들, 그 침묵의 긴 커튼을 열어젖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그 사모하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십자가이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기를 바라고, 혹 우리 중에 진실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예수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었던 모든 것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죄 용서함은 누구로부터 비롯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도 의롭다 할 수 없었던, 우리의 공로나 수양이나 종교적인 노력으로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칭의, justification,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양심이 바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구속, 대속의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선포한 첫 설교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준 것 같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회당에서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좀 더 해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마땅한 반응으로 하는 말들이죠. 은혜 받으면 더 듣고 싶어 합니다. 더 사모합니다. 그래서 말씀도 아는 사람이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본 사람이 더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그 가진 것으로 더 부욕해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매튜 이펙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와 논리에만 적용되지 않고 영적 논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은요, 예배할수록 더 예배가 더 그리워져요. 사모하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를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기도의 핍절을 느껴요. 그러나
제대로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의무방어전입니다. 내가 한 예배, 내가 드린 그 의무적인 종교적 행위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할 것을 했다라고 여기게 만들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말씀도 예배도 예수 그리스도도 사모하되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더 그립고 내 신앙생활이 더 반복될수록 더 예배하고 싶고 더욱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기쁨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고 싶고 더 큰 사랑 얻고 싶어 합니다. 찬송가 가사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가사 있지요?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찬양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날마다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헛된 것으로 헛배 부르지 말고 주님 앞에 거룩한 굶주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로부터 받은 감격이 얼마나 컸던지 사람들이 좀처럼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집회가 다 끝난 후 많은 유대 사람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아멘. 집회가 끝났지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지를 않아요.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들을 따라다니고 싶어해요.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 받은 교회 공동체는 그냥 괜히 머물러 있습니다. 교회에서 335 모여서 받은 은혜도 나누고 이런저런 교제도 하고 교회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워합니다. 은혜 없는 교회는요, 예배드리면 싹 썰물 빠지듯이 빠져가 버려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좀 많이 머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들 나누고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 나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아직 익숙하지 않고 낯설어서 제대로 마음 터놓고 대화할 수 없더라도 그냥 앉아 계세요. 커피숍에. 이게 좀 아는 사람 없어서 좀 쑥스럽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고 싶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 은혜 받은 증거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괜히 교회에 좀 왔으면 좋겠어요. 집사님 오늘 웬일이세요? 그냥 왔는데요. 이런 말 저는 진짜 좋아합니다. 그냥 왔는데요. 오면 그냥 혹시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까? 있으면 교제하고 함께 차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나누고 필요할 땐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간증하고
그런 교회 공동체. 사도들이 그들이 따르는 유대인과 개종한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후 헤어지면서 나눈 인사말, 그 또한 참 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고, 교회를 떠나 내 삶의 현장 가운데로 가 있을 때도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 그래서 은혜가 공간에 분리되지 않고 내가 있는 곳이 곧 은혜의 현장이 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예배의 현장이 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이 되었을 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거의 다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아멘.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회당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그 한 주간이 그야말로 도성에 이런 말들로 소문을 이어서 계속해서 퍼졌겠죠.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식인데, 어떤 메시지인데 나도 듣고 싶다. 그래서 모여든 사람들이겠죠. 아마 바울과 바나바도 손 놓고 안식일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전도도 하고 주중에도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을 주었고 그들이 다 회당으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누군가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하기도 하고 성경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어떤 한 영혼과 한 가정을 완전히 그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이 주중에 생활 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중에 사는 날 동안에 괜히 쓸데없는 말들, 음담패설들, 영양가 없는 말들을 하느라고 내 같이 떨어뜨리지 말고 이 한 주간이 좋은 소문을 내는 한 주간. 그래서 내 구주 예수님 자랑하고 내가 함께 예배하는 교회를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드러낼 때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겁니다. 이 좋은 소문 때문에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자 구름대같이 회당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시디아 회당에 모여든 사람들이 기적이나 신비한 능력 때문에 모여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복할까요? 사람들은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회당에 모이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많은 기적과 능력이 드러났지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르는 동안에는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병이 치유되었다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어요. 그런데 모여든 거예요.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적도 일어나고 능력이 드러나면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단순간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진짜로 변화시키는 건 기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병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말미암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기다리는 건 때로는 내 가정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나 내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도와줄 어떤 영적인 존재, 더 큰 권세, 초자연적인 존재를 기다리기도 하지만 진짜 그들에게 필요한 건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예요.
그 근본적인 변화는 오로지 말씀의 기적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어느 사람이 안전병이가 일어나거나 병들이 치유받고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 있게 쓰임받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주의 뜻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할 이 영원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복음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기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 변화된 것처럼 이 지역사회와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런 공동체들이 변화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온 도성이 소란케 될 만큼 사도 바울의 일행이 주목을 받자 이 일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4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리를 본 유대 사람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대하며 모욕했습니다. 유대 회당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그동안 회당에서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떠돌이 복음 전도자로 온 두 분이 그곳에서 한 주 말씀을 전했는데 회당이 발칵 뒤집힌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든 거예요. 그동안은 경건하고도 조용하게 유대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몰려든 겁니다. 좋은 일이죠.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사실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그 현장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시기하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말들 그리고 적당한 표정 관리들을 해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른 이유를 들어 핍박을 하거나 자신에게 쏠리던 그 관심이 돌아간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시기심을 은닉하기 위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도 동시에 이와 같이 복음 전도자들을 미워하고 또 시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4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그 말씀을 거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대자들 앞에서도 조금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 그들이 증거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생명의 복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 이 복음 전하다 당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왜 이 복음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현대 이스라엘 중에 메시아닉 주,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메시아닉 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고도 제대로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종교적 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스스로 자신을 가둬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축복을 누리지는 못합니다. 복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은혜를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그 아래서는 모든 담들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는 어떤 영혼, 어떤 죄를 지은 사람들도 그리스도 앞에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많은 비들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스켓을 엎어버리면 한 방울의 비도 그 바스켓 안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 온 열방을 향해서 내려비치지만 그것에서 거절하고 자기의 세계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증거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스스로 은혜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여겨버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복받지 못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지요. 그러고 보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님의 은혜가 소낙비같이 쏟아질 때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사람들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알량한 지식으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경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장수해서 건강해서 90세 100세를 살아도 우리의 날들이 얼마나 짧고 유한합니까? 그런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알량한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시도들 빨리 내려놓으세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그 지극히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느니 계시지 않느니, 하나님 의롭니 의롭지 않느니 그렇게 판단하는 건 얼마나 어줍지 않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일까요? 이 땅에 유한한 한계 가운데 살면서도 4차원의 세계, 그 영적인 비밀, 그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었거든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받으십시오. 그냥 그 은혜 내게 주신 것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 사랑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고 말하는 분들,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 너무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종교생활에 익숙해버린 분들, 새 은혜에 대해서 사모하지 않고 있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처럼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 영적 저력 부러워요. 따라가기 힘들다는 그 영적의 깊이를 저는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면 먼저 받은 축복이 그에 합당하게 새 은혜로 부어져야 되는데 그 한계 안에 묶여버리면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유대인을 중심으로 기록되었어요.
참으로 축복을 가진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득권이 오히려 영생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권리를 주장하다 외톨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턱번호식에 사로잡혀 새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린 이 먼저 받은 은혜가 그것이 기득권으로 우리의 은혜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더 온전한 자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온누리교회에 한 걸음이라도 먼저 오신 분이 있다면 내가 온누리교회에 먼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기득권이 되지 않고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안내자가 되고 사랑으로 영접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내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먼저 믿은 것들 때문에 주장하는 순간 그것이 내 종교적인 은혜들을 제한하는 그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복음은 유대인 회당 중심에서 이제는 이방인의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47절에서 4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삼았으니 이는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그 은혜 때문에 이곳 극동에 있는 작은 땅 아시아의 조선 땅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사명은 먼저 받은 은혜를 이방 세계로 전할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거절했고 이로 인해서 복음의 주도권이 유대인에서 이방으로 전환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48절 말씀처럼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를 찬양했다. 이전에는 혈통에 의해서 선택된 백성이 결정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선택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영생을 얻도록 작정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혜택이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음의 혜택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지 말자, 1:1 제자 양육을 마친 다음에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복음을 받자마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구원이 시작되었다면 그때로부터 복음 전가할 사명을 가집니다.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복음의 파워를 보십시오. 불과 몇 주 만에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그 지방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특성입니다. 복음은 나누면 파워가 생깁니다. 복음은요, 내 안에 있으면 그냥 나의 신앙이에요. 근데 내가 간증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그때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파워를 더하세요. 그래서 전도에 오시면 내 안에 믿음이 살아나요. 전도하면 그 사람도 변화받지만 맨 먼저 내가 변화받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도 허지부지하고 늘 몇 년 믿는데도 내 믿음이 별로 변화된 게 없다.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복음 전하면 성령님께서 진리로 나를 경고케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합니다. 3월 13일부터 양지온누리교회 최초로 전도학교를 엽니다. 10주간 전도 훈련 받아야 돼요. 전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 다 귀합니다. 해야죠. 그러나 마땅히 이방 영혼들을 구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일, 이보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완악해져서 그 지방에 유력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지방에서 발을 붙지 못하도록 추방하는 데 앞장서고 맙니다. 마지막 50절, 5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도시의 지도자들을 선동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게 했고 결국 그 지방에서 그들을 강제로 내쫓았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발에 붙여있던 먼지를 그들을 향해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땅에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추방당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추방당하는 것처럼.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쫓겨나가는 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이거나 억울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의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이 행동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가르쳐 주신 방법이죠. 만약 한 동리가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동리에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먼지를 떨어버림으로 이제 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복음의 당당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복음은 부탁하듯이 믿어주세요, 그렇게 하는 게 복음 아닙니다. 교회 나와주는 게 어디 있어요? 내 구원인데, 내 생명인데, 내 영혼인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영생과 영벌을 나누는 것입니다. 복음은 당당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겸손하고 철저하게 그분들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하지만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는 한치에 대해서도 후퇴함이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파워예요. 복음의 존귀성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지셨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믿음으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이 떠난 후 안디옥에 믿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52절 읽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아멘. 사도들은 추방되었지만 성령님은 추방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은 먼저 믿은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었어요.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아직 그들은 많은 말씀을 훈련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 심령 속에 있는 먼저 믿은 이 복음, 작은 이 진리가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생명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보다는 훨씬 더 작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적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통성으로 1, 2분 정도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의 기쁨과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말씀의 기적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